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두 귀를 의심할 수 있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죠.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 절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또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의 위대한 그림자인 이 모리아산의 제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아들이 독자죠.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지옥엽이죠.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보통 독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는 시험이죠. 너가 사랑하는 독자냐 나냐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늘 이런 시험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쏟고 있고 내 모든 것을 지금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께서 네가 나보다 네가 받은 축복 그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네 아들 독자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영적 저울의 달아봄을 지금 아브라함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오늘 3절에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 명하신 땅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결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번뇌할 수 있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닌데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아깝게 느껴지고 슬프게도 느껴지고 정말 이러도 될까 싶은 것 앞에 우리는 저울질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늘 정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원치 않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결단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미 청년으로 쑥 커버린 이삭을 결박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우리가 상상하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이미 건장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기를 결박할 때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 충격을 받았을까. 뭐 하세요 아버지 하고서 밧줄을 끌어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르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큰 음성으로 막아서고 계시죠.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표현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모르셔서 시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그의 행함으로 증명되고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실 때까지, 인정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손에 든 칼을, 번쩍 든 칼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이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순양은 원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던 순양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야 걔 건들지 마 저기 봐봐 해서 짠 하고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순양은 거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 순양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걸 대신할까?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이삭 대신 저 순양이 하나님 주신 것일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순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 이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있음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답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정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고, 또 언제 보고 누가 보느냐? 순종하는 자가 보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게 답이었구나.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고 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은 선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답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야지 준비되는 겁니다. 산에 올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요,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훗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온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갈보리산에 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서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예비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는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더 크고 확실한 축복을 맹세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로 18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더 확실한 약속으로 맹세하여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또 그의 믿음을 따르는 수많은 자손들이 온 지구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과한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요, 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온 천하 만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적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고요. 머뭇거림이 없는 그 순종,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답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확신하시면서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